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으로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목해 불러갖고 너는 내 종이라고 택하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분명히 성경은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의 결박으로 있다가 해방된 종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종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종은 존재가 주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종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종이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렇게 금방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붙잡아다가 유럽의 노예시장에서 팔았던 그 기록을 보면,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물건처럼 사고 파는 그러한 전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부속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너희들은 노예같이 부름을 받았다. 노예는 자기의 계획도 꿈도 목적도 없이 그냥,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섬기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증언으로 신실하였고, 모세가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말 많고 불평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원래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궁에서 자라나서 알게 모르게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리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80세가 된 다음에 부르셨는데, 80세가 되니까 인생엔
나이 80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 그를 부르셔서 40년을 더 그에게 일하게 하셔서 120세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변 섬기게 하셨는데, 왜 80세에 부르셨느냐? 40세에 부르셨으면 주님 뜻을 감당할 때 내가 나오니까, 내가가 나오는 동안에는 종의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80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의 순종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무익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영어의 성경 보면 unworthy, 나는 이렇게 존경받고 이렇게 그러한 대우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내 일을 묵묵히 할 뿐입니다. 왜? 그 종이 그런 거예요. 종이 뭐 대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이 종의 모습이 아니라, 종은 원래 노예처럼 부리고 섬김을 한 그의 삶의 유일한 그의 목표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무엇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마지막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평생 동안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나의 인생 경험 때문에 주님 일을 한다면서도 내가 교회에서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보면 주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을 옆에 제껴놓고 자기가 내가 하니까 온갖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도 주님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종은 100% 그 삶이 주인께 속해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성숙해지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구나. 내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니까. 나쁜 주인을 만나면 밤낮 그냥 두들겨 맞고 욕이나 먹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데, 가장 좋은 분,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주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물한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지 불순종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불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을 일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기억해, 이렇게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다. 난 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회사에서 정말 그 필요한 사람은 그 회사 CEO, 사장의 마음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진짜 그 사람의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가 세계적인 재벌의 그 총수가 된 것은, CEO가 된 것은 그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을 나와서 혼자 자수성가할 때 동네 쌀 가게 가서 쌀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쌀 가게 주인이 아들이 있고 그 집에서 쌀 배달하는 심부름하는 하인과 같은 정종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왜 나중에 쌀 가게 주인이 그 가게를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주영아 네가 이 가게를 맡아라. 아들도 아니고 집에서 일하던 하인과도 같은 정종이라는 청년에게 가게를 맡겼느냐? 왜? 주인의 마음을 갖고 일하니까. 아들보다도 더 나았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동네 늘 그 쌀가게 쌀을 집에 일하는 분이 와서 우리 집에 쌀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쌀 가마를 갖다 주는데 한 달 동안 온 동네를 돌면서 쌀 배달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은 평생 아버지 옆에 있었어도 김씨 내가 쌀 한 가마를 가져가면은 가족이 7명이 돼서 이것을 3주 만에 쌀을 다 먹는지, 이 한 박씨네는 5명이 돼서 쌀 한 가마를 갖고 6주 만에 그 다 먹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정종 청년은 한번 딱 돌고 나서 이 집은 한 달에 한 번씩 쌀 한 가마 가져가는 집이다. 3주 만에 가져가는 집이다. 이 집은 6주가 걸리는 집이다. 이 집은 2달 걸리는 집이다. 다 기억해놨다가 그 집에서 사람을 보내갖고 쌀 주문하러 오기 전에 떨어질 때가 되면 쌀 한 가마를 싣고 갑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지금 쌀 주문하려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어르신 제가 다 지난번에 파악을 해뒀습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쌀이 떨어졌을 때 딱딱 쌀을 갖다가 집에 배달해 주니까 요즘 여러분 젊은 분들은 다 쿠팡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당장 집으로 문 앞에 날라오잖아요. 음식도 배달의 민족 누르면 그냥 다 날라오잖아요. 그거는 다 이 요즘 발전된 식의 그 앱으로 핸드폰에서 깔아서 하지만은 그 옛날 옛적에 지금으로부터 70, 80년 전에 그런 게 없는데 요즘 그것도 주문을 해올 거 아닙니다. 쿠팡이고 뭐 주문해 오는데 주문하기 전에 필요한 걸 꼭 갖다가 그 집에 갖다 주니까 주인이 감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당신네 가게 그 정종이라는 청년은 최고다 최고. 어떻게 저런 보배를 당신의 가게에서 일꾼으로 시켰느냐. 내가 회사 사장이라면 우리 회사에 스카우트 하고 싶다 그럴 정도로 칭찬받는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쌀가게 주인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쌀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나이가 이르러서 가게를 물려줘야 되는데 대부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게를 물려줍니다. 회사에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주죠. 대부분 그래요. 다 우리나라에 보면 큰 집, 큰 부잣집에서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세습을 하는데 그 쌀가게 주인도 트인 분이에요. 내 아들한테 줬다가 이 쌀가게 망하겠다. 그러니 이 쌀가게가 잘 되게 하려면 정종이를 데려놓자. 그래서 정종이라는 분이 주인의 마음을 갖고 쌀가게에서 인정을 받아서 쌀가게 주인이 되고 그걸 발판 삼아서 현대라가 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도 하물며 이렇게 가게에 주인이 되고 성공을 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1절 4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의 마음을 갖고 그 식솔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알아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주인이 챙기기도 전에 알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갖고 일을 찾아서 해야지, 시킬 때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크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직장인 그 자리에서 편하게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점점 더 귀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주인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나오면 남들이 못 보는 쓰레기가 보인다니까요. 저는 지나가다가 쓰레기 있으면 꼭 줍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쓰레기가 보이는데 그냥 지나가거든. 근데 주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쓰레기를 주워요. 아이고, 내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네. 집 안에 쓰레기가 떨어지는 걸 그냥 볼 사람 없습니까? 당장 주워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죠. 화장실이 지저분하네. 자기 집은 지저분한 화장실을 청소하잖아요. 막 물 틀어놓고 확 지저분하게 해놓고 가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가 내 집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은 그 어느 하나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구형꾼이 돼서는 우리는 절대로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더 나아진 모습으로 더 귀하게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병원에서, 어디서 내가 뭘 하든 간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일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면서도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좀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는 성공의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자리에서 주인의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결국 종은 주인이 베푸는 은혜로 삽니다. 누가복음 12장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얼마나 그를 믿었으면 그냥 다 열쇠꾸러미를 맡겨 자네가 다 알아서 해라.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갖고 열심히 했든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그 노예였잖아요. 노예. 주인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시위대장이 요셉아, 너 집 열쇠꾸러미 달 테니까 온 집안 다 네가 알아서 다 정리하고 다 관리해라.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 집에 갔는데 집이 워낙 크고 식솔도 많고 하인도 많고, 그런데 그 열쇠꾸러미를 다 맡기고 그 집의 구석구석에 어디 뭐가 있고 뭐든 규정한 거 다 하는데 자네가 다 돌봐라. 그 정도로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도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온
가정을 돌보는 가정 총무가 됐는데 또 모함을 받잖아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도 얼만큼 감옥에서 교도소장의 마음을 감동시켰든지 교도소장이 불렀어요. 요셉아, 내가 보니까 넌 죄가 없는 여기 들어온 것 같다. 열쇠고름이 다 줄 테니까 감옥을 좀 다 보살펴라. 아니, 죄수한테 열쇠고름 맡기면 문 열고 다 타락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아예 너 이 감옥을 다 관리해라. 교도소장이 권한을 그냥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주었어요. 요셉이 그때 나이가 30도 안 됐어요. 30도 안 됐다니까. 그런데 얼만큼 요셉이 주인의 마음을 갖고 일했든지, 노예로 팔려간 집에 가서는 노예로 팔려간 집에 주인의 마음을 100% 감동시켜서 그 가정 전체를 돌보는 가정 총무가 됐고, 감옥에 갔는데도 교도소장, 감옥총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체 교도소장을 대신해서 감옥을 돌보는 그러한 위치에 그가 인정받고 쓰임받게 된 것은 주인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이르는 길은 주인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늘 기쁨과 감사함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뒤에서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면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름 받고 서면 내가 서서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나의 주님을 위해 일했던 것을 다 낱낱이 고백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자꾸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 위해서는 종의 마음을 갖고 주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성결 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종에게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만이 종을 가치 있게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가 구해주신데 내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행한 자가 하늘나라의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말씀 듣지 않냐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천국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물론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주여 주여 입술은 예수 믿는 것처럼 해놓고 행동은 엉망으로 하고 늘 부정적으로 살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사람과 어울려 다니다가는 천국문이 닫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9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리게 말하지 말며 말씀합니다. 주인에게 대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대들고 자기 주장을 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원망불평하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을 자꾸 선동해하고 부정적으로 말해가고 회사를 흔드는 그런 사람들은 회사가 무너지면 자기도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열심히 충성해서 회사를 살리고 더 발전시켜서 회사로부터 많은 이익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회사의 수입도까지 나누어져서 회사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는 윈윈의 그런 삶을 살아야지. 늘 불평문자들 모아가지고 투쟁하고 그러다가 회사가 망하면 다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데 전국
비행기 공항의 관제탑 관제사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 당시 관제사들 월급이 4만 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4만 불이니까 한 4-5배, 한 1억 5천 정도 연봉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 4만 불 받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가서 열심히 일해도 연봉 1년에 15,000불이 안 되니까 일반 사람보다 2배 반 이상 연봉이 많은 그런 고급 고소득 직종인데 우리 전체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우리 데모하자. 우리가 일을 하면 비행기가 다 멈춰야 되니까 꼼짝없이 월급을 올려줄 거다. 그래갖고 다 관제사들 노조끼리 연락을 해서 전국에 14,000명이 그 공항 관제탑에 나가서 그 비행기 내리고 올라가고 하는 걸, 그 일을 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온 미국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1월 15일까지 복귀에 들어오면 그분들을 다시 복직시켜 주지만 1월 15일까지 안 들어오면 전원해고다. 대통령이 어떻게 사인했냐면요, 1월 15일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시는 이 지역정에 영구히 들어오지 못하게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5,000명 중에 2,000명 정도만 들어오고 13,000명이 안 들어왔는데 그날로 다 해고. 그리고 군부대에 있는 관제사들을 8,000명을 투입해갖고 1년 동안 비상대책으로 운영하면서 관제사들 훈련시켜서 다시 미국 항공 시스템이 잘 문제 없이 되게 되는데, 그때 충분한 월급을 갖고도 더 달라고 데모했던 사람들 12,000 몇 명이 직장을 내고 나서는 할 일이 없어요. 왜? 앉아서 비행기 안에서 레이더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뭘 하겠어요? 자기들 없으면 비행기장이 안 돌아갈 줄 알고 데모를 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더 강력한 정책을 처리하고, 이래갖고는 국민들을 섬겨야 될 관제사들이 이 나라를 갖다가 망친다고 멈추게 했어요. 그분들은 나가가지고 막노동하고 공사장에 가서 일하고 4만 불 월급 받던, 연봉 받던 분들이 1년에 10,000불, 15,000불도 못 버는 그런 막노동직에 가서 고생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 다시는 이러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돕는 그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데모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비행기, 기차, 버스, 지하철 이런 데는 사람들은 절대 데모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국민들의 안전과 질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분들이 그걸 멈추면 어떡합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뭐 의사도 병원에 안 가고 지하철을 또 멈춰 쓰고, 이거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인의식이 어디? 주인의식. 저는 오늘 성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인의식. 내가 이곳에 없으면 나 때문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비행기가 안 뜨는데 내가 없어서 봐라, 내가 없어서 비행기 못 뜨니까 내 월급 올려줘라, 이래가지고 온 국민에게 불편을 줬다가,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그 이후로는 다시는 미국에서 이런 공공노조들이 데모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나요. 여러분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네. 모든 질병은 목물로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이로제와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가라. 악성 중년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친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과 응답될지어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속견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충만하게 하시며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